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을 아침에 읽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57번째 이제 아침의 시간인데 요한복음 읽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좀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거의 좀 이렇게 문학적인 장르도 비슷하고 이게 비슷한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뭐 상당히 이렇게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생들이 헬라어 문법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헬라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제일 먼저 이제 성경 본문을 볼 때 보는 성경이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읽기가 제일 쉬워요, 요한복음이. 헬라어를 다 공부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기초 헬라어 과정 끝나고 대부분이 거기서 끝나고 이제 공부 안 하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어드밴스드 그릭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읽으면 자신감이 생겨. 성경 읽을 수 있네? 요한복음 읽고, 그 다음에 공간복음서 읽고, 그 다음에 바울서신 읽으면 좀 어려워요. 이 헬라어가. 그런데 그 내용을 읽으면은, 내용은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심오하고. 그래서 제가 그 맨 처음에 서론할 때 뭐라 그랬어요? 헬라 철학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스 철학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 철학의 범주를 사용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인들의 그 계시자요 구원자로 믿고 있던 로고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로고스라고 소개를 하고 헬라인들이 익숙한 말로 로고스라고? 그냥 헬라인들이 익숙하잖아요. 그 접근을 해가지고 그 로고스가 누구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로고스다. 너희가 믿는. 이렇게 해서 복음을 설명함으로 헬라 철학과 헬라 구원관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의 그 구원관과 진리관 다 깨트려 버리는 거죠. 요한. 대단한 거예요. 깨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설교할 때 불교에 대해서 자세히 다 공부를 한 다음에 불교의 구원관이나 세계관을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의 용어를 사용해서 깨트려 나가는 복음이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오늘 읽은 말씀도 굉장히 어려워요.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6장 9절, 8절, 9절, 10절, 11절 이 말씀을 읽고 우리 그 기독교 신학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거스틴도 주석을 쓰지 못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중세의 이 카톨릭 신학 스콜라 철학의 대성은 아주 대단한 천재 철학자도 여기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워서.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아침에 잠깐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 13장에서 항상 이 전체 숲의 모습을 알아야 되겠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표적, 우리가 기적이라고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그래요. 왜 그냥 단순히 기적이 아니냐면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예수님이 행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리려고 기적을 행한 것으로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영어로 사인,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 그래서 이게 6가지의 표적 이야기 중심으로 되어 있고 13장부터 16장까지는 십자가 사건을 바로 며칠 앞두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고별사라 그랬죠. 오늘 말씀도 고별사 중에 들어가겠죠. 13, 14, 15, 16. 예수님 고별사 마지막 가르치는 말씀이고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17장은 예수님의 그 유명한 중보기도입니다. 한 장이 다 기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배울 때 주기도문으로도 가르쳐줬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지만 예수님이 직접 중보기도를 하시는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되는가 17장에 나오고 이제 그다음에 1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 고난과 순환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요한복음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숲의 모양을 알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요한복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고별사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 고별사 중에서 예수님이 아주 강조해서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은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성령님. 왜? 고별사에서 예수님 제일 강조해 내가 이제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오늘도 그 말을 다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면서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준다 그래요. 성령님을 보내준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 가지고 원래 하나님 계신 보좌로 원래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로 영광의 자리로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돌아가면 여기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다. 절대 너희는 이 우주에 사는 고아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주에 홀로선 인간이고 고아다.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떠나가야 누가 찾아오세요. 내가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죠. 내가 있을 때는 보혜사로 너희와 함께 이렇게 있었는데 또 다른 보혜사인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도록, 영원히 계시도록 내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것이라는 약속이,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13장, 14장, 특히 14장부터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령론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단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귀신,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귀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은 뭐예요? 죽은 사람의 혼백이지 뭐, 그죠? 사람이 죽으면 그냥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5대까지인가 뭐 해서 9천을 헤매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9천을. 많이 나오잖아요, $6 3초리. 예. 그래서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제사 지내잖아요. 조상님이 아직 가지 않으셨어요. 5대까지 9천을 헤매게 된기 때문에 5대까지인가 하여튼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생신날 갔다 제사 지내고 식사하시라고 문간에다 갖다 음식 놓는데 왜 문 바깥에다 놓나? 조상 거다 이거 먹고 와라 잡숫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막 그런 귀신들이 돌아다니고 막, 예? 그럼 귀신들이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막, 예? 괴롭히고 막 해코지 할까봐 조상님 잘 봐주세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 접신 사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우리 동양인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무슨 이 귀신 들리는 그런 접신 비슷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그 영이 오니까 막 무슨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막 무슨 이상한 예언을 하고, 물론 성경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극소수의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때만 그런 일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막 마치 이래가지고 이 성령론이 막 그래서 무슨 저 사람 성령 충만하대 그런 막 환상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고 막 점쟁이가 돼가지고 기독교 안에 기독교 점쟁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날 은혜 받았고 성령 충만하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하나 차려놓고, 그 무당도 점쟁이 집 차려놓듯이 그거 차려놓고 거기서 뭐 예배드리고 예언을 해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가서 예언을 또 받습니다. 거기 가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애가 시험 보거나 뭐 어쩌고 하면 거기 가서 또 그거 하고 아픈 사람들 안 차려준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두드러 맞고 돈 내고 와요. 안 차리 뭐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그냥 등짝을. 예? 그걸 말을 시뻘겋게 해가지고 근데 다른 게 있을 때 500만 원 내고 왔다는 소리 들어. 교회 한 번 5만 원 갖고 와서 벌벌 떠는 사람이 그거 가서 500만 원을 내고. 예? 그런 사기꾼들고 사기당해가지고 그 예언을 한다고 또 너 미래에 뭐 해라 애들 데리고 가서 이런 저 무지몽매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론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특별히 고별사에서 성령론을 가르치는데 그 크게 나누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3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 첫째는 성령이 오늘도 뭐라 그래요? 지금 읽은 본문에 진리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계속 14장에서도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래서 그분이 오면 성령님이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 행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것이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 말씀을 막 사모하게 하고, 그죠? 말씀대로 살게 하고 바로 그 진리의 말씀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분이 오셨으니까 진리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내가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깨달아지고 더 갈망이 생겨서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설교를 들 때도 막 이 말씀이 막 머리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예요. 그 두 번째는 14장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고? 내가 너희에게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평안을 준다 그랬잖아요.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 건 전쟁 없을 때, 뭐 돈 많이 벌었을 때 생기는 마음의 평안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샬롬을 준다. 샬롬. 그래서 그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치유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제가. 기억나세요? 우리 마음에 불안이 사라져요. 모든 정신적인 고통의 뿌리는 불안이에요, 불안. 그리고 불안을 더 자꾸 뿌리로 내려가면 죽음이 있어요, 그 밑에. 죽음에 대한 불안이에요. 죽음에서 생기고 그 죽음이 두려워하는 것이 불안으로 나타나고 그 불안에서 모든 이제 공황장애가 나타나고 우울증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요. 두려운 거예요. 공황장애가 뭐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10%가 넘는다는데 정신적으로. 불안이에요, 불안. 빠져나가는데 저 사람 지나가다 주머니 손 쥐고 나가는데 이 손을 빼가지고 나 칼로 찌를 것 같고 집에 자는데 불이 날 것 같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막 이게 그냥 전기가 나서 꺼질 것 같고 이 불안이죠. 사람 앞에 서지 못하고. 주님이 오시면 뭘 주세요? 샬롬을 주세요. 샬롬. 오늘 이 아침에도 샬롬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또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오늘 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 오늘도 내용이 딱 그겁니다. 독립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것들을 가르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되, 책망한다는 말은 조금 그 원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엘린코라는 말은 이 깨닫게 한다는 말이에요. 깨닫게 한다는 말. 자기의 죄, 잘못을 드러내어서 깨닫게 해. 왜?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서 깨닫게 해야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바리새인들처럼 그 죄인인데 예수님 볼 때 독사의 새끼인데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은 날 수가 없어요. 치유가 될 리가 없죠. 세리처럼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고개도 못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그 사람은 죄인 치유를 받잖아요. 자기가 환자가 아니라는 게 의사가 어떻게 치유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먼저는 죄에 대하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세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 그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는 자꾸 마귀와 역사해가지고 세상에 인간의 욕심대로 살려고 해. 이 두 개가 싸우잖아요. 여러분 마음에서도 매일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는 우리 마음이에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이게 싸움 일어나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8장에 가면 이제 거기서 성령님 나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 성령이 충만할수록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조그만 잘못만 해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내가 죄에 대해서 바로 서게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 것을 내가 자꾸 이제 이거 경건생활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면은 어떻게 돼?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럼 죄에 대해서 무지해져요. 무감각해져요. 큰 죄를 져도 자기가 죄를 졌는지를 몰라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는다. 이 성경에. 양심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잘못하면 양심이라는 센서가 가책을 느끼게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자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이라는 센서가 무뎌져요. 그럼 더 큰 죄를 져도 이게 무뎌졌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 바리새인들처럼. 이 사람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이면서 기독교인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죄인과 악인을 구분한다 그랬죠. 그 사람 죄인이 아니라 그렇게 된 사람은 악인이라 그래요. 악인.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악령의 고통당하는 사람을 자기가 만나서 치료하면서 그렇게 악인이 된 사람은 정말 치료하기가 어렵대요. 거의 치료가 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악인이 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세요. 자꾸 자기가 죄인을 보게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은 남을 욕하지 않아요. 왜? 내가 죄인인데 내가 부족한데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무슨 남의 눈에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인으로 서지 남의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티를 뽑아내겠다고 자기는 이만한 들보가 있는 사람이 벌써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성령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자기의 죄를 깨닫고 무릎 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럼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깨닫게 하죠? 오늘 예수님 죄를 드러내서 깨닫게 하신다고 했는데 성령이 오시면. 저는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9절 읽어보겠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죄를 드러내게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죄예요? 죄가 뭐예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죄. 우리 살인하는 것도 죄고 도둑질한 것도 죄고 남을 미워한 것도 죄고 거짓말한 것도 죄고 다 죄지만 더 근본적인 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나온 거죠. 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위아더를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게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죠? 우리를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면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에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에 전도를 하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의 입술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통하여 저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결국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나는 그냥 복음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도구가 돼서. 내 이야기가 저 사람에게 들려질 때에 그 복음에 들려지는 소리를 가지고 저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내가 하는 거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고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야기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얘기하라 했잖아. 너는 뿌려. 거두는 건 내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가서 복음에 대해서 한 1분 동안 전도할 거 좀 준비해 놓으라 그랬죠. 자기 인생과 관계해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 복음이 들려질 때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그래서 죄에 대하여만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심판에 대하여. 심판이 뭐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심판 우리에게. 심판이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 악한 영의 총 우두머리 사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누구를 멸하셨다고요? 마귀를 이미 멸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이 구원 사건으로 마귀를 멸하셨다, 심판하셨다고도 이야기하지만은 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사탄이 용의 모습을 하고 나오죠. 그래서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진리를 혼란시키고 이런 일을 계속한다 그래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통을 쳐서 그 권능을 엄청나게 약화시켜놨대요. 거의 다 약화시켜놨어요.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 사탄은 활동하고 계세요. 성령이 오시면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게 하심으로 이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사탄은 권세가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한 존재로 활동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심판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꽁꽁 묶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이미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마귀를 제압하는 뭘 줬어요? 누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 사탄은 엄청나게 강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미국의 무기를 다 갖다 쏴도 못 이겨요. 미국이.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러나 예수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사탄을 이미 심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마귀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금 살아있지만 때가 되면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거예요. 이 마귀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마귀가 지배하고 죄짓게 하고 오염시켜놓은 이 세상도 역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얼마나 잘, 4차 산업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새 냉장고에도 인터넷이 있고 텔레비도 있고 이게 어디까지 발전할지 알 수가 없는, 앞으로 이제 운전사도 다 필요도 없고 컴퓨터가 다 조정하고 별로 어떤 시험을 짤지 못해요, 지금. 야,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돈도 많아지고, 점점 세상은 부해지고, 이게 천국을 만들 거야, 여기. 천년 만년 살 거야.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야.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계시록 17장에 있는 것처럼 우상숭배와 귀신과 죄악이 시글시글한 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 아셨잖아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세상 심판하에 있다는 걸 아셨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그들이 죄인이요,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무슨 환상 보고 이상한 거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죄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깨닫게 함으로 우리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의에 대하여. 이제 순서를 바꿨는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의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의는 뭔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순서 좀 바꿨어요. 설교하려고. 의에 대하여라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게 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다. 좀 이상하잖아요. 머릿수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유대신학에서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호자로 가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의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심판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런 의의 길이 바로 나다 그 말이에요. 이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오늘날 세계 지성인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참 훌륭한 분이지만 너무 오만 방자한 분이 아니냐. 부처님도 있고 알라님도 있고 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다 거기 믿어도 구원받는데 어떻게 자기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시냐. 지성인들이 들고 일어나. 뭐 기독교 완전히 너 혼자 무슨 오만불성하냐. 이렇게 너만 믿어야 구원받냐. 제가 어제 그랬죠. 진리는 진리라고. 1 더하기 1은 2라고.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다고.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뤘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나가 세상에 이야기하고 전함으로 세상을 깨닫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주 간단하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을 증인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할수록,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전도라 그래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으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늦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늘 가르치지만은 우리가 예수 맨 처음에 믿으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죠. 여러분 안에 이미 찾아오셨어요. 그것을 신학으로는 성령
세례라래요, 세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세례 받았으면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세례를 주는 것은 이 사람도 이제 옛날에 죄 짓고 살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우리와 같은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온 성도들 앞에 공개적으로 간증해. 그래서 내가 그 고백을 당회에서 다 물어봤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서 합격해서 저한테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믿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인정하고 우리 공동체가 된 거죠. 그분이. 진짜로.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은 게 방언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 다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될 수 없어요. 그럼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요한계시록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인치심. 마귀도 인을 치죠. 그래서 마귀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666 그렇게 근데 뭐 진짜 666을 치고 뭐 바코드가 있고 뭐 그건 다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마귀도 인을 쳐놨지만 하나님도 인을 쳐놨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마귀는 알아요. 마귀는요 딱 보면 여러분 성령 인친자인지 아닌지 알아요. 성령 인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인친자가 예수님으로 명하고 도망가게 됐어요. 마귀는 꼼짝 못하고. 하나님 그 안에 계신데 어디 와서 마귀가 그러겠어요. 그냥 바깥에 유혹만 하는 거예요. 유혹만. 세상 것들 가지고 자꾸 우리 죄짓게 하려고 유혹만 하죠. 그런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는데 그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심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근데 내가 자꾸 경건생활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가고 죄 짓고 그러면 그것들이 나를 막아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해요. 그러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내가 거의 비슷한 사람이 돼요. 구원은 받겠지만은 거의 이상한 사람이 돼.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소멸될 수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취소될 수 없지만 성령 충만은 소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충만해요.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을 해야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사람이 돼요. 우리 아이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설교 길게 했습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이 나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오늘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나